오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가끔씩 분명히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가, 잘 안 되는가, 그 하나 문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순종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은 있긴 있지만은 너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내 순종을 못한다,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아주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아무개 누구는 믿음이 참 좋다. 그런데 비하면은 나는 너무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 바울 다 통틀어도 하나님이 너는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 사람의 믿음을 향하여 참 좋다고 칭찬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게 되고 나는 믿음이 아직 별로 좋지 않아서, 믿음이 나빠서 순종하기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믿음은 사실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나 장로님의 믿음이나 평신도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뭘 노력하고 만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두 개 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누구는 큰 믿음 주고 나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작은 믿음을 주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나 저나 장로님이 믿고 있는 믿음이나 이제 얼마 믿지 않은 새신자들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요즘 사회에는 잘 안 맞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는데 그거는 구약의, 지금은 신약인데 무슨 11조냐.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고가 넘친다고? 아니, 내가 11조를 내면은 내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지. 뭐가 창고가 늘어나는 거냐. 그런 생각을 머리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내 생각을 자꾸 결부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도 순종을 못해도 또 순종 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그런 거 순종이 잘 돼요. 그렇죠? 내가 순종 잘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생각해도 옳다 라고 일치하게 될 때는 순종을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날 때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알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그 생각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견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 우리 인간을 향해 지렁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지렁이만도 못할 존재죠. 지렁이가 생각하면 뭘 얼마나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볼 때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그러고 자꾸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가는 걸 보면은 꼭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연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유다 그 여러 왕 중에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유다는 번영했습니다. 아주 번영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도 받았지만은 나라가 아주 참 좋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믿음, 그 믿음에 의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믿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같은 거 아니냐? 비슷하죠? 전혀 다릅니다. 뭐 전혀 다르기보다도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은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없어.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은 물론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어린아이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어른들하고 다른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거짓이 없어요. 순전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순전합니다. 빚쟁이가 와서 똑똑 들기면 야야야 아버지 없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우리 아빠가요 아빠 없다 그러래요. 착하단 말이에요. 순진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난 척으로 자기 과시하고 교만 떠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가 오늘 설교에 따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아빠든 엄마든 눈에 안 보이면 죽는다고 물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 부모를 의지하는 절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제 자라서 7, 10 이렇게 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요 달라져요. 몇 년 전만 해도 시장 간다 그러면 놀다가도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제는 놀다가도 야 시장 간다 그러면 빠이 같이 가자 그래도 싫어.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어진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생각하니까는 자기도 머리를 굴려보니까는 자기도 살 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에? 엄마 따라가봤자 걔는 피곤만 하고 심심하고 아무것도 안 사주는데 요 게임하고 놀면 이게 더 재밌단 말이다. 벌써 머리가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하고 좀 다른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의지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의지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더 커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말로는 좋은 믿음, 저 사람 믿음이 크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똑같은 믿음, 단순해요.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축복이 금년 201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과실이 안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떠나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그거는 다 쓰잘데없는 거, 그거 해봤자 다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님이 영맥히는 거,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것들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와 연합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열심으로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전생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린아이가 어디까지 부모 손 꼭 잡고 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는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 우상 제당 산당들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때론 불안할 때가 있고 때론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많이 변하고 안정된 것이 없고 사회가 불안하고, 특히 저 한국을 떠나 멀리 미국까지 오면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 홀로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의지하기만 하면, 저에게 100%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좀 이럴 때 그래도 이게 맞지 않는가, 현실을 살펴보니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내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게 되는 거예요. 맞추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조금 꺾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모든 일에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가진 믿음, 믿음 자꾸 잘하게 하려고 노력할 게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큰 믿음, 또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믿음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이 적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초에 주신 그 믿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만만세 영광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 믿음에 자꾸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하여 들어가느냐? 불순물이 우리 주신 그 믿음 속에 내 생각을 통하여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도 들어가고 두려움도 들어가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조그만 데 의미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가니까는 주님 보실 때는 그거 적은 믿음이라 그래요. 사실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깨끗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대로 거기에 뭘 섞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안 짓고 들에 백합화가 무슨 의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책망받았잖아요. 믿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 속에 내 생각을 통하여 들어가는 불순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믿음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주님이 저가 우리와 일생을 동행하시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